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최후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의 3단계로 심판을 계획해 놓으셨죠. 7인과 7나팔과 7대접으로 3단계로 심판을 계획해 놓으셨는데 최후의 심판, 최후의 재앙은 7대접인 거예요. 최후의 심판은 계시록 15장과 16장에 기록되어 있죠. 15장은 7대접을 준비하는 장이고 16장은 최후의 심판장이에요. 먼저 우리가 15장에 어떻게 7대접이 준비되어지고 또 어떻게 7재앙이 그 최후의 심판이 시작되는지를 먼저 살펴볼게요. 15장 2절에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진행되기 전에 짐승과 짐승의 우상과 그 짐승의 표죠. 그 이름의 수를 666을 이기고 올라온 거죠. 하늘에 올라와서 찬양하는 장면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7대접이 부어지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이 진행되는 거예요. 요게 순서를 잘 아셔야 돼요. 정확하게. 한란성들이 먼저 올라오고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이 진행되는 거예요. 순서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환란 성도들은 맨 마지막에 올라오는 그룹이죠. 하나님께서 이 심판도 3단계로 이렇게 계획해 놓으셨지만 구원도 3단계로 계획해 놓으셨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방교회의 휴거, 이방교회의 구원이 1단계고 2단계가 이스라엘 교회의 휴거예요. 그리고 3단계가 바로 이 환란 성도들의 휴거인 거예요. 계시록 15장 2절 말씀만 보면 환란 성도들이 맨 마지막에 올라온 거죠. 그 전에 이스라엘 교회와 이방 교회는 먼저 올라왔죠. 그래서 이 3단계 구원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7대접이 부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심판은 3단계 구원 완성 후에 그 다음에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최후의 심판이 진행되는 이 땅에 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에 올라와서 찬양하는 장면을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7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 얘기는 성전 문이 닫힌 거예요. 성전에 이제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시간대로 들어간 거예요. 왜요? 이미 3단계 구원, 이방교회 구원 받았죠. 이스라엘 구원 받았죠. 환란 성도 구원 받았죠. 3단계에 걸쳐서 이미 다 하늘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성전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7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이제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재앙, 7대접은 이 3단계 구원에서 탈락한 사람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들이 최후의 심판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후의 심판에는 자비가 1도 없어요. 1도. 7인과 7나팔 이 심판들은 그래도 자비가 있었단 말이에요. 회개하는 사람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7대접은 회개한 사람이 나올 수가 없는 심판이 최후의 재앙인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에서 큰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을 땅에 쏟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진노의 7대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동안에 머리에 숯을 올리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쌓였던 거예요. 수천 년 동안. 그게 얼마나 높이 쌓였을까요? 이제는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진노의 포도주가 쏟아질 시간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장부터 대접이 하나하나씩 쏟아지게 되죠. 첫째 대접을 쏟을 때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취가 나며 몹시 아픈 종기가 생기더라. 이게 첫 번째 대접의 심판인 거예요. 재앙인 거예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 짐승의 시스템에 경배하는 자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심판이 임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몸에서 악취가 나고 몹시 아픈 종기가 나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았기 때문에 저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유전자 조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유전자가 변화가 되고 돌이킬 수 없는 존재로 돼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끝이다. 기회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을 보면은 뭐 닮았어요? 좀비 닮았죠. 그래서 좀비의 시대가 온다고 이야기들 하는 거고, 좀비 드라마, 좀비 영화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이런 시대가 올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슈퍼 인간이 되기 위해서 유전자를 조작하고 크리스퍼 캐스9을 통해서 슈퍼 인간이 되려고 시도하잖아요. 성공하지 못한다는 증거의 말씀이 이거예요. 크리스퍼 캐스9으로 유전자 조작을 시작하면 결론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악취가 나고 몹시 심한 고통을 가져오는 종기가 나서 좀비처럼 걸어 다닐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는 것을 여기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크리스퍼 캐스9이나 짐승의 표,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슈퍼인간이 되고 영원토록 살고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말에 절대로 미혹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셔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절대로 미혹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 만약에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여러분들도 악취가 나고 심히 고통스러운 그런 종기가 날 거라는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이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과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는 하나의 세트라고 말씀드렸죠. 짐승의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짐승의 시스템에서 도망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짐승의 시스템에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또 이 말씀도 하시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 상태예요. 지금 이 첫 번째 대접이 부어져서 아주 심한 냄새가 나고 몹시 아픈 종기. 잠을 잘 수가 있을까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냄새와 고통 때문에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스바냐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맨 마지막 때 그들이 눈먼 사람들처럼 걸을 것이라.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거름같이 되리로다. 저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건데요? 눈먼 사람처럼. 좀비죠? 살이 막 흘러내리는,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니까 눈먼 사람처럼 걷는 거예요. 그게 좀비의 모습이죠. 여러분 좀비 영화 보시면 좀비 어떻게 걸어요? 눈먼 사람들처럼 걷죠?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피가 쏟아져서 티끌같이 된대요. 살이 거름같이 된다.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요. 그런 상태가 좀비의 상태인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짐승의 우상의 시스템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기 위해서는 말씀을 아시면 돼요. 말씀을 연구하시고 깨달으셔서 거기서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접은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두 번째 대접이 부어지면 바다가 100% 죽은 사람의 피처럼 돼서 모든 생물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재앙이에요. 두 번째 나팔 불 때 바다의 3분의 2를 죽이고 파손시켰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비가 3분의 2나 있는 거예요. 자비가. 하지만 이 두 번째 대접은 100% 다 죽는 거예요. 자비가 1도 없는 거죠. 그래서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다의 생태계가 깨지면요, 지구의 생태계는 같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바다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바다 없이 살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셋째 나팔 불 때는 3분의 1의 물만 쑥이 됐어요. 3분의 2는 먹을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대접
부어지면 100% 다 죽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1%도 없는 그런 심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계셨던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들 아니었으면 진작에 다 초기화 시켜갖고 다시 만드셨을 거예요. 지금 너무 많이 망가졌죠. 바다나 땅이나 물이나 너무너무 심하게 망가졌죠. 근데 문명이 발전하면서 빠르게 망가지고 있죠. 쓰레기가 이렇게 많은 시대가 있었나요? 쓰레기 천국이죠. 여러분들 한번 살면서 한번 보세요. 쓰레기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는지. 그런데 이게 문명이 발달되기 전에는 이런 쓰레기들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문명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더 빨리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고 계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이 바다나 물이나 땅이나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모습이 어때요? 너무 더러워지고 보기에 안 좋게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하셔서 초기화 시켜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고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심판은 참되다고 말할 수 있는 심판인 거예요. 그리고 저 심판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심판이고, 사탄은 망가뜨리는 일을 하는데 인간들을 앞세워서 망가뜨리는 일을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꼴을 보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심판들을 진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태양이 사람들을 태우는 재앙인 거죠. 태양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넷째 나파 불 때 해, 달, 별들의 기능이 3분의 1이 없어지죠. 그래서 3분의 2는 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그 기능마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사람들을 태우는, 얼마나 온도가 뜨거우면 사람들을 태울 수 있냔 말이에요. 그 태양의 기능도 없어지는 그 재앙이 네 번째 대접인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무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섯째 재앙은 흑암의 재앙인 거예요. 큰 강병체가 두 개가 있죠. 낮을 주관하는 해, 태양. 그 넷째 대접 때 기능을 잃어버렸죠. 밤의 강명체의 역할을 하는 게 달이에요. 달이 기능을 잃어버리면 깜깜해지겠죠. 흑암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접을 어디에다 부냐면 짐승의 왕자가 있는 곳에 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짐승의 왕자가 있는 나라만 흑암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때는 신세계 질서, 세계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 짐승의 왕자 중심으로 전 세계가 하나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흑암이 된다고 보시는 게 맞는 거예요. 달의 기능을 잃어버리면 전체적으로 다 깜깜해지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냄새나는 몹시 심한 종기도 갖고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흑암이 와서 보이지도 않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아픈 것 때문에, 이 고통스러운 이 종기 때문에 너무 아픈데 거기다가 흑암까지 오니까 사람들이 미치죠. 사람들이 힘들어지면, 고난이 오면 회개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하나님 비방하는 사람도 나오겠지만, 그런데 여기 말씀에는 하나님을 비방만 하지 회개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이제 회개할 기회도 없다는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아주 끔찍한 거죠.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그 시간대에 회개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회개도요,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회개하고 싶어도 못해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얼마든지 회개하셔도 지금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다 받아주세요. 지금 회개를 하시라고요. 회개 안 하고 버티고 있다가 짐승의 표 받아서 회개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지 말라고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사탄의 목표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탄의 목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 그러니까 신성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아주 괘씸하지 않나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를 욕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목표예요. 그 다음에 회개할 수 없는 인간으로 만드는 게 사탄의 목표란 말이에요. 이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절대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려면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그 말씀의 빛을, 그 진리를 여러분 것들로 만드시면 자동으로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의 시스템에서 탈출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 사탄의 목표와 반대로 하나님 비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개를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회개가 너무 쉬운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 대접은 아마겟돈 전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인류의 최후의 전쟁이 준비가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대접을 보니까 유브라데 강이 마르죠. 그리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준비가 되죠. 바벨론이 멸망했을 때 구약에서요. 어떻게 멸망이 됐냐면 강물이 말라서 저 동쪽에서 이 메데 페르시아 군대가 와서 마른 강물을 건너서 바벨론을 멸망시켰단 말이에요.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될 것인지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고레스 왕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거든요. 고레스가 쳐들어와 갖고 바벨론이 멸망한 것처럼 마지막 때 이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할 때는 예수님, 그런데 여기 왕들의 길이라고 했죠. 왜 예수님 혼자 오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신부들, 왕과 그 왕을 따르는 왕들,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왕들인 거 아시죠? 왕과 제사장인 거 아시죠? 그래서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말씀은 큰 성 바벨론이 이제 완전히 멸망하는 시간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세요.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그러니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나오는 거예요. 귀신의 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또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그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이게 아마겟돈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은 저 동방에서 오는 왕들 누구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신부들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세 세력에 의해서 모인 왕들의 이제 군대죠. 그러니까 세상의 군대. 그 군대와 저 동방에서 오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신부들, 이 동방의 왕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이게 최후의 심판이에요. 최종적인 심판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6,000년의 역사를 끌고 오신 거예요.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 죄를 완전히 도말시키는, 없애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세력들을 완전히 쓸어버리는 심판. 이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고 최후의 심판인 거예요. 근데 여기도 보면은 사탄의 목표가 있어요. 사탄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처음에 반역을 한 이유가 하나님의 보좌를 뺏기 위해서 반역을 한 거예요. 죄가 들어온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마겟돈 전쟁을 보면 사탄의 목표가 그냥 보이는 거예요. 지금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온 세상 사람들을 규합하죠. 그래서 사람들을 앞장세워서 하나님과 지금 전쟁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겨서 그 보좌를 쟁취하기 위해서 이 아마겟돈 전쟁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최후의 심판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신부라는 증거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충 설명을 해줘요.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연결되어 있죠. 여기 보니까 짐승과 짐승의 군대와 말탄자, 예수님이죠. 여기 19장에 나오는 말탄자는 예수님이에요. 저 예수님의 군대들은 예수님의 신부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악의 세력들을 다 멸절해 버리는 그 전쟁이라는 걸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저렇게 붙죠. 짐승의 군대들과 이 예수님의 군대가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론이 이거예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에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세력들을 완전히 다 도말하는, 없애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인 거예요. 이게 최후의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상재림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부활돼서 하늘로 올라가는 공중 강림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휴거돼서 하늘로 올라간 예수님의 신부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지상에 내려오는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죄의 세력들을 완전히 다 도말시키는 최후의 심판의 시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절기로 봤을 때 이 절기를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속죄일. 나팔절은 우리가 공중으로 부활해서 올라가는 사건,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는 사건이 나팔절 사건이고, 지상재림 사건이 왜 대속죄일이냐면 대속죄일 그 절기가 모든 죄를 다 없애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상재림을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초막절로 넘어가죠. 그게 천년왕국이잖아요.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6일 일하고 하루 쉬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구 역사가 7,000년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6,000년이 흘렀죠. 나머지 1,000년은 천년왕국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겟돈은 지상재림이면서 대속죄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모든 지구의 죄가 사라지는, 없어지는 그날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 나는 날인 거예요. 이게 6번째 대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최후의 심판들을 쭉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심판을 통해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비가 내려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더러운 것들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정결하게 만드신 거예요. 깨끗하게 만드신 거예요. 죄의 세력들을 완전히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심판이 그 일인 거예요. 하나님 심판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 심판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정결이에요.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목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3단계 구원을 통해서 구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했죠. 구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하시고 나머지들, 쭉정이들, 이 사람들을 지금 심판하시는 일. 이 사람들을 심판하고 태워버려야 깨끗해질 거 아니에요.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이제 최후의 심판이 끝났죠. 이제 죄까지 다 없어졌죠. 죄의 세력들을 완전히 멸한 거 아니에요? 없애지니까 이제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다 나서 이르되 다 이루어졌도다 하더라. 이 말씀이 선포가 딱 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끝났다는 거죠. 다 이루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이 최후의 심판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창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하나씩 심판해 나가실 때마다 새로운 게 창조가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심판을 보시면 좋겠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죠. 어디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모든 심판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심판은 나쁜 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심판은 좋은 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죄가 없는 세상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다 이루어 놓으셨잖아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 거예요.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이제 완전히 죄가 없는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고 선언하시는 거랑 같은 거예요. 이거는 너무너무 좋은 날인 거고 너무너무 기쁜 날인 거예요, 사실. 죄가 이제 없는 세상이 도래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큰 음성과 번개들이 치면서 큰 지진이 일어나죠.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이제 큰 성 바벨론을 시작으로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는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만국의 성들, 그러니까 도시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도시는요, 짐승의 시스템의 원흉이에요, 원흉. 사탄이 도시들을 통해서 짐승의 시스템에 세뇌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 도시 시스템에 최적화가 되면 빠져나오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이 죄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도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각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이죠. 큰 성 바벨론이 짐승의 우상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구축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시스템이 붕괴되기 위해서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이 큰 성 바벨론의 세력들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 기억된 바 되어서 진노의 포도주를 드디어 먹은 거예요.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섬도 없어지고 산도 없어져요. 땅이 다 없어지는 거죠. 새로운 지구가 탄생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고 계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박이 떨어지는데 우박이 100파운드짜리 약 45kg 정도 나가는 우박이 하늘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완전히 죄의 세력들을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시는 작업을 하시는 게 이 최후의 심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지나고 그 이후에 아주 새롭게 창조된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면서 거기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죠. 그게 우리가 살 곳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이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쭉 봤는데 최후의 심판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죄가 없는 새로운 세상이 창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쭉 최후의 심판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 독한 종기죠. 악취가 나오고 몹시 아픈 독한 종기. 좀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바다가 100% 피가 되고 그러니까 100% 죽는 거죠. 물이 100% 죽고 태양도 기능을 상실하고 태양이 사람들을 태워버리고 달도 기능을 상실해서 세상이 흑암이 돼버리고 그리고 아마겟돈 이 전쟁을 통해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완전히 전멸시키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 출발할 준비가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구원의 길이 열린 것처럼 새로운 세상, 죄가 없는 세상이 이제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랑 같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내용들을 아세요. 죄의 세력들이 어떻게 심판받을 건지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짐승의 시스템에서 나오셔야 돼요. 짐승과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의 시스템에서 나오는 것만이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오직 그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받을 재앙들, 이 재앙들, 최후의 재앙들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의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아직은 그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그 회개의 기회를 잡으셔서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짐승의 시스템에서 도망쳐 나와서 최후의 심판에 참여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